저는 선교사로 37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003년에 우리 미국 맷 롤린스 선교사님하고 제가 여기 와서 통역 설교를 제가 했다고 우리 김 장로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흘간 저는 지난 37년간 국제와웨엠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선교단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또 그보다 더 전에는 제가 만 14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목포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기 시작하신 이래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내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뭐라고 표현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르는 삶을 살려고 내가 애썼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아주 전통적이고 어떤 기존에 있는 어떤 패러다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이고 새롭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고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두 아들이나 또 며느리도 있고, 또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 7남매 제 형제 자매들, 부모 형제, 제 친구들에게 정말 내가 꼭 강조하고 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 그래,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 저는 오늘 이 2023년을 맞이해서 신년 말씀잔치를 주관하신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 리더십의 결정과 더불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말씀을 짧은 시간 증거하고 싶어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고 정말 부유했습니다. 부자가 되지는 않았고 유명한 인사가 될 필요는 없었지만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후손의 후손들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인생의 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흘간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아멘.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묘사되지만 여기서는 주님이 우리가 너무나 알아듣기 쉬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또 우리 젊은이들, 또 신앙생활 오래 오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이 사흘간을 통해서 야,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이 됐어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마 대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이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건 자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죠. 영원의 운명을 결정짓는 질문이죠. 내가 주님의 양인가 아닌가. 그리고 주님의 양이 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동안
수없이 들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주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고 죄와 마귀에게 속했던 그 왕국에 속했던 여러분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나라로 순식간에 순간 이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감격은, 그리고 그 신비,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어떻게 인간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과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실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내 죄가 그렇게도 가혹한 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도 오지만, 그 사랑이, 그 신비가 나를 사로잡게 될 때 내 안에는 내가 계획하지 아니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변화들이 하늘의 법정에서, 이 영원한 우주의 법정에서 우주의 왕께서 정해놓으신 법적인 효과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건에 대한 법적인 효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중에, 그 효과 중에 가장 큰 이 효과는 주님께 소속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게 되고 주님의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 아직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하시고 가시기를 바라요. 네. 그래서 그 양이 되면은 이제는 목자의 목소리는 안 들으려 해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가까운 목자의 음성이 왜 안 들리겠습니까? 우리 밖에서 멀리 100m, 200m, 1km, 2km 수천 수만리 떨어져 살고 있을 때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의 관문을 통해 내가 주님의 양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냥 목소리만 듣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그 목자는 목적이 있어서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인 거고, 잔잔한 물가로 가는, 또 원수가 오면은 경고해 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도록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게 이 목자가 자기의 소통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따름 속에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양식이 있고 음료수가 있고 안전이, 그리고 평강이 우리 안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어쩌면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하나님께 속하게 됐더니 내게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복들이 있었다. 꼭 어떤 물질적인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복, 물론 물질적인 거, 우리 육체적인 복도 그것도 신성한 거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일부에 속하지만 그게 최고가 아니고 그게 전부는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고 목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 다음 28절에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친밀한 동행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벌써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도 지속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여정, 그것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어로는 eternal life. 근데 life 그러면은 영어권에서는 daily life, 그냥 일상의 삶이잖아요. 우리말에는 삶, 그 다음에 생명. 그리고 생명하면 좀 추상화돼요. 삶 그러면은 매일매일의 역동적인 삶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라이프 그러면은 이것은 오히려 매일매일의 역동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삶, 이것은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친밀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는 멸망이 나에게서 떠나갔어.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사망, 멸망이 떠나갔어. 그것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는 안정감, 보호받는 그런 보호, 소속,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아주 절실한 필요가 그런 소속감, 안정감, 가치로움, 쉼, 평강,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사랑받는 그런 모든 요소가 그 안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데일리 라이프,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소속감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원수로부터, 위험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정말 안정감, 그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 안에는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그 안에 다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양들인데,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탁 선언하시는데, 우리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께 속해 있었는데 아들에게 주셨구나. 우리는 본래 아버지가 지으셨잖아요. 아버지께 속했는데 잠시 우리가 유괴당한 거예요. 마귀와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그 거짓말에 의해서 유괴당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모르는 어둠의 세계 속에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순간 이동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의 것이 됐어요. 왜 보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본래의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They were always yours. 와, 내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군요. 아버지의 것,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가 저절로 우러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서 뺏어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아버지의 소유가 됐고 아버지의 손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해. 우리는 이중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께 속했고 아들에게 속했어. 또한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고 아들의 보호를 받고 있어. 이 아버지는 온 우주에서 가장 큰 능력자예요. 그 어떤 세력도 아버지의 능력과 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에서 뺏어갈 수가 없어요. 뺏어가려고 애를 쓸는지는 모르지만 뺏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의 양이 된 자들, 바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시죠? 네. 자, 그러면 지난 제가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제가 생각납니다. 주일학교 다니면서 상 준다고 성경 요절을 암송해 오라고 그러면 가서 요절에 암송해서 연필 한 자루 받고 했는데, 성경 읽으려고 하면은 왜 그렇게 졸음이 오는지, 초강력 수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요. 몇 줄 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해지는지 다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죠. 말씀이
성경을 놓으면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면은 놓을 수가 없는, 시간만 된다면은 계속 성경을 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그 세월을 살아오면서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수하고 싶다면은 바로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반이 됐는데 제 진로를 주님 앞에 백지임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간증 몇 토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제 인생 전부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가졌던 그 깨달음,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전부를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육성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냥 나에게 저도 내 마음도 모르게 제가 막 의지적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주어졌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렇지만 목사가 된다는 것도 아니었고 선교사가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과학자는 과학자로, 전문인은 전문인으로, 교사는 교사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목사, 선교사 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직장인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겠다. 그 직장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사회에 유용한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신학교 졸업반이 됐을 때 제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저를 부르신, 고등학교 3년 내내 제가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 내내 저희들을 영어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졸업반 때 그 목사님께서 우리 성중이는 해외 선교사가 되면 좋겠어. 저는 화성으로 가서 살으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영어도 못하지, 돈도 없지, 패스포트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그 3년 동안 영어 성경 공부하면서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늘 읽었는데 선교사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선교사들은 다 백인들이야. 그러니까 무언 중에 선교사는 백인이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없어.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끝나자마자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떠서 목례를 드리고 제가 자리를 떠나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10수년 후에 제가 신학교 졸업반일 때 주님 앞에 백지임을 내놓고 주님 제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하는 대로 어느 교회든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해외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성중이는 해외 선교사가 되면 좋겠어요 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스피커가 되면서 공명현상이 일어나듯 목소리가,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선교사 헌신을 하고 났더니 그 선교사님께서 케냐 나이로비에 이 YWAM, 국제 YWAM 나이로비 베이스를 개척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김전도사 뭐 교제하는 사람 없으면 여기 좋은 자매 있으니까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상야릇한 편지를 보내오셔가지고 마침내 선을 보게 되고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요. 한 일주일 만났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자매하고 결혼해도 될 것 같다. 이 자매가 수락한다면, 근데 수락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 그런데 질문이 딱 떠올랐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자매님은 어떻게 나 같은 이 남자를 믿고 자기 인생을 다 맡기죠?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굉장히 자매님을 배려하는 것 같은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이 또 올랐어요. 그러나 동시에 아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 자매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죠?
라고 제가 주님께 질문을 드리자마자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육성이 아닙니다.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에요. 예, 너희들이 결혼하는 것은 두 사람만 서로 믿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고 결혼하는 거란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서 내가 이 자매님하고 결혼하는 걸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결혼하면 되는구나 하고 자매님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열흘째 되는 날 수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만난 지 열흘째 되는 날. 그리고 한 달 후에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그 자매님 만난 지 40일째 되는 날 결혼식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창의적이에요. 드라마틱해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저는 케냐 선교사로 가기로 여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권이 안 나와. 그때 당시에 지금 여권 2, 3일 만에 나온다는데 그때 저는 11개월 만에 여권을 받았습니다. 외무부에 가서 여리고성 도는 것처럼 기도를 몇 바퀴를 했는지 몰라요. 케냐에 가면은 우리 신혼방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준비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 양복 하나 맞춰 입고 반지, 금반지 서로 하나씩 하고 나머지는 아무 세탁, 살림 하나 서로 양가에 혼례, 선물 일체 다 생략하고 우리는 아프리카로 가기로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은 귀한 한 번도 후회해보지 않는 그런 부부 가정을 저희들은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나이로비 베이스에 이제 갔어요. 디테스가 시작됐는데 중보기도라는 걸 시작해요. 소그룹으로. 이 중보기도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목록을 가지고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개인 기도 시간에 하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가를 여쭙고 거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는 침묵, 다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한 30초 지나니까 리더가 옆 사람, 자,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씩 나누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들이 북한, 노스코리아, 러시아, 차이나, 이집트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못 들은 거예요. 저는 육성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육성을 듣고 있구나. 점점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 절망감은 정말 형언할 수 없어요. 아니, 저 친구들은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듣고 있는가? 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나? 내 안에 무슨 해결되지 아니한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되지 못한 죄가 있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가? 저 친구들은 저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친구들은 피난민이요, 중고등학교 다니다가 온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 신분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못 듣는 거예요. 그 절망감은 대단했어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육성으로 듣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impression, 어떤 인상, feeling, 감정도 돼요. 느낌, 통찰력, 어떤 아이디어, 생각들,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릴 때 나에게 주시는 생각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경배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 이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이 YW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는 말하고 있구나. 그때 저는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구나. 그 절망으로부터 그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새해 신년 목표 중에 하나를,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는 것으로 정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지 못해. 나는 영적이지 못해. 나는 죄가 많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이거 전부 다 마귀의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의 양들이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오셨어요. DTS에 오신 수많은 분들과 인생 QQ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면서 힘들었던 인생의 여정, 행복했던 삶, 주님을 만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나누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힘든 고통의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으로 사용하실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언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언제 만나기 시작했는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는가?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참 많아. 또 누군가가 제시한 복음을 들으면서 여하튼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아이디어나 임프레션이나 감동, 감화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에 틀림없어 라고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3일 안에 그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길게 시간을 허락해서 금년이 지나가시기 전에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말씀을 내가 듣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나도 듣는 사람이다. 그 감동 감화하심을 받고 살아가기를 나도 정말 그것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다. 내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시작됐어.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이번에 3일간에 주님께서 저를 보내신 사명이 완수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라는 이 동굴 안에 갇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신다면 그건 정말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나는 들을 수 있어라는 고백,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빠가 되고 그런 엄마가 되고 그런 회사의 전문인이 되시고 과학자가 되시고 이 사회의 중견 지도자가 되시고 사업가가 되시는 그분과 나는 주님 음성 몰라. 나는 세상이 말해준 대로 살 거야. 과거가 말해준 대로 살 거야. 내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내가 알아온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보며 살아갈 거야. 이 사회의 어떤 문화가 말해주는 또 매스컴이 말해주는 이 소셜미디어가 말해주는 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여러분들의 삶은 제가 말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비참하고 정말 건조하고 정말 지루한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지루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인가요? 답답하기를 원하신가요? 고정관념에 매이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늘 만물을 새롭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분이셔요. 가장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순결한 분이세요. 순결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의롭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빛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께서는 이 양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뛰어난 은사와 재능과 이런 것들을 가졌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주님의 양이 돼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탁월한 그런 실력들, 또 평범한 실력들,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음성과 결합되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이고 새롭고 신선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의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프로젝트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장단기간의 프로젝트들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이 50년 동안 그리고 37년 동안 이 YWA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보니까 그게예요. 그거. 이 YWA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로렌이 지금 87세, 지금 조금 얼마나 오래 사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200개 국가에 2,000개가 넘는 선교부에 25,000명, 3만 명의 이 자비량 선교사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로렌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베이스마다, 모든 사역에 코나에 있는 DTS가 13개, 14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한 90가지 종류의 사역 그룹이 있어요. 코나에. 이 그룹들마다 로렌의 지시를 매일매일 받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탑 리더들과 로렌이 자주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체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맞지만 매일매일의 일상의 사역들은 각 그룹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사역들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로렌이 돌아가셔도 저희 YWAM은 마비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마비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미션, 이 전 세계에 있는 2,000개의 베이스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무브먼트는 펼쳐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삶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도 엄청난 새로운 잠재력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이걸 가르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가르치세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수없이 많아요. 다양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영적 지도자들이 동일한 그 경험을 고백하는 것, 저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방법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시고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시고 영적 지도자, 설교 말씀 통해서 찬양 가사 이런 걸 전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97%, 98%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공부하는 거, 말씀을 익히는 거, 말씀을 해석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일상의 삶,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고백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의 인생의 퀄리티, 여러분의 질을,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후손에 오고 오는 남은 이 긴 인생의 수십 년의 인생의 여러분들의 그 컨텐츠와 퀄리티, 인생의 내용과 그 질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선교단체에서만 이 라이프 스타일을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왔는데, 저는 이 선교단체를 주님이 떠나라 그러면 제가 평신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워왔던 이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는 100일을 수가 없어.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YWAM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 모든 신분을 내가 떠나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요소 몇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남은 몇 분 동안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호칭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양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계속 깊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 호칭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지존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최후의 심판자, 아버지, 아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호칭까지 사용한다면 여기에 목자, 앞으로 오실 신랑, 사령관, 여러 호칭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호칭들이 다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와 맺고 싶은 관계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친밀감. 하나님을 친밀하게. 이 서양 사람들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제가 그 아프리카 가서 거기 서양 유럽에서 온 사람들하고 함께, 아프리카 현지 형제님들하고 함께 그 공동체 사역을 하는데,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예의를 지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 서구 문명, 유럽 문명 사람들은 굉장히 친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충격받을런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농담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전부 폭소를 터뜨려요. 기도를 하다가 폭소를 터뜨리고, 그리고 또 기도를 계속 이어가요. 와,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구나. 하나님하고 친하구나. 제가 이건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감을 여러분들이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감에서 우러나오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좋아하는, 그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호칭을 다 여전히 사용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아버지 앞에 제가 경배를 드리지만, 요즘 제가 최후적으로 마지막 최고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는 아가서에 있는 고백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가서 처음에 읽으면 낯 뜨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삼류, 이건 이 불륜스러운 이런 내용이 왜 성경이 되어 있을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굉장히 소중한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사랑의 관계로 이해했기 때문에 거룩한 경전으로 성경 안에 간직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가서에 나온 표현대로 거기서 서로를 부를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이야. 저는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하나님. 영어로 저는 많이 하는데, Oh my beloved, my beloved, the most beautiful. 이게 호칭이에요. 이 호칭을 제가 계속 사용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뭔가를 더 목말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근데 예배로, 저는 음악적인 은사가 없는 사람이어서 예배를 굉장히 다른 사람이 준비한 공예배에 의존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제 인생에 메뚜기가 먹어버린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예배를 제가 많이 드리지 못한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은 많이 했지만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 고백을 많이 드리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양들은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예배 고백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음악적인 은사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여러분 여기 싱글들 가운데 결혼하면은
가정예배 주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음악적인 기타 못 쳐도. 근데 저는 그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왜? 나는 기타 못 치니까. 그리고 음악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이나 예배 준비해야지, 나는 내가 스스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생각은 못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우리 DTS에서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음악적인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음악적인 부분은 음악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일은 음악적인 은사가 없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속으로 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꿈들을,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돼야겠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돼야겠다, 그리고 나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금년 2023년에 세우시기를 바라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너무나 좋은 찬양곡들이 너무 많이 정말 어베일러블 하잖아요. 언제나 여러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열방을과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문을 제가 지금 막 적어가지고 제 컴퓨터에 있는데, 지금 막 기도 페이지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한 4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 40페이지 기도 읽기만 해도 거의 2시간 지나간. 그래서 이제는 막 빠른 속독으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는데, 이 중보하는 시간, 열방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격이 그때 다듬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 남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전달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전쟁터에 죽어가는 병사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 슬픔이, 그 가정, 그 아내들, 그 자녀들, 그때 내가 이런 인품이 나에게 다듬어지고 있구나. 남의 나라에 있는 전쟁터니까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라는 그런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열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내가 민감성을 여전히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가슴 아파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열방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꿈과 소망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멈추고 그 땅이 평강이 회복되고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울고 통곡하는 부분도 있지만, 북한 땅에 오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와위엄의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온 세계로 퍼져가는 거예요. 나라를 터키를 위하여, 모슬렘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모슬렘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집회가 끝나면은 터키에, 요르단, 이집트에 있는 저희 아웃 팀들을 터키에 모아서 졸업식을 제가 섬기러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가서 5주 동안 Word by Heart, 요한복음 말씀학교를 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요르단에서 4월부터 DTS를 할 거예요. 주님, 저는 코나에서만 DTS를 했는데, 인도에 왔는데 열방에 제가 나가서 우리 한국인들을 위한 DTS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한 3년 정도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해 왔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하는 사인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저는 거기 가면 한 5개월 있다 올 거예요. 중동을 이제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드라마잖아요. 야, 이거 내가 왜 중동에 가서 5개월간을 이렇게 살다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왜 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공부하게 되지?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보통 상식, 보통 기준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사람을 계획할 수 없었어요.
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가겠다라고 순종하고 대답하고 나면은, 그리고 그 비전을 알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 문제를 배려하면서 미래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돈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젊었을 때는 믿기 힘들었으니까. 네. 그러나 지금 선교사 생활 37년간 제가 총회 선교부에 갔었을 때요, 선교비 1,000불씩 이렇게 가지고 오라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저를 가로막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전도사 때 봉급을 아마 100불, 150불 정도 받았을 거예요. 한 달에 1,000불을 후원해 줄 교회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야 내가 총회 선교사로 파송해 준다는데 포기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스피커로 공명, 진동시키는 경험을 그 며칠 전에 허락하지 않으셨으면은 저는 뭐 새 선교사 된다라는 게 내 생각이었겠지, 그냥 접어야겠다 라고 돌아섰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전도부 총무님이 그러시는데 선교비를 1,000불씩 이렇게 오래요. 선교비가 뭐예요? 제가 그렇게 다짜고짜 질문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금방금방 오지 않는 때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딱 즉답이 오는데 빌립보서 4장 17절, 18, 19, 20.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교비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산 제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딱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걸 거기다 한마디 더 부연하시는 거예요. 선교비는 내가 흠양하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세계 도처에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선교비를 걱정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선교사의 첫 걸음을 내디뎠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난 제가 여행한 나라들을 보니까 46개국을 여행했어요. 제 두 아들이 미국에서 기독교 사립대학을 졸업했어요. 저 후원교회에다가 제 아이들 학비 대달라고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다 장학금 받고 또 다른 십시 일반 이렇게 해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굶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증언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이렇게 신선하고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그냥 단조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복음에 대한 사랑,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 성령님께 대한 열림,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 성령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이 제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이 아니고 뭡니까? 주님의 양이 된 복,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복,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모하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과 제 친구들과 온 열방과 모든 우리 한민족 전부가, 우리 남북한 전부가 바로 이 복을 누리는 주님의 양들이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한 말씀 하시고 제 따라서 하세요. 주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다시, 주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저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 저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상황도 주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또한 내 아버지께 속했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안에 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양된 그 풍성하고 놀랍고 순결하고 드라마틱하고 익사이팅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